아니죠. 도망도 많이 갔어요. 한때는 내가 무당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일반인으로 살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일반인으로도 살았어요. 그 사이에 애엄마가 이혼하자고 난리가 났고 나는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내 옆에 있어주고 나에 대해서 가장 오래 봐왔던 사람이 날 떠난다고 했는데 그때 진짜 미친놈이 되었어요. 신을 원망했고요. 조상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때였어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려는 버팀목이 내 가정이었는데 그마저도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 시간을 보냈어요. 정신과 약도 먹었어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매일 수면제를 먹고 소주를 먹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갔어요. 일을 하면 하루 종일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 나랑 같이 일하는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은 매일 칼날 위에서 노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그래 맞다. 작두 위에서 작두굿을 하는 무당처럼 살고 있다. 근데 무당일 때 살지 못하는 무당팔자를 지금에서 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저도 신당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내 짐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요, 그 불상 앞에서 기도를 한 걸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다닐 때였지 싶어요,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아빠가 있다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옆에 앉아서 불상을 항상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 뭐해? 아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쳐다보더니 저거 할배 할매 아니야. 그냥 조각상이야. 할배 할매처럼 머리가 흰색이 아니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애가 어린애 시선으로 보인 대로 말하는 거였지만 나는 그 조각상이라는 말 한마디에 머리를 진짜 망치로 두드려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계속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서 앞에 말랑 도망갈 때 내 손으로 신당을 다 치웠어요. 퇴부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상이란 게 너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종량제 봉투에 넣고 망치로 부시고 발로 밟아서 그렇게 종량제 봉투에 불상 17개를 다 부셔서 버렸어요. 그렇게 신당을 정리하고 나니까 내가 무당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일을 하러 갔어요. 두 번째 선생과 인연도 그때 끝이 났어요. 그렇게 신당을 정리하고 도망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잘 지내냐? 일은 할만하냐? 그런 말은 없고요. 받자마자 너희 할배 할매가 화가 나서 나를 미치게 만드니까 빨리 신당을 정리해라. 그래서 내가 신당을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라고 물었죠. 했더니 지금 당장 500을 갖고 오면 내가 신당을 정리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말했어요. 쌤요, 내가 지금 500이 있으면은 익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도망가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 500을 갖고 오라. 500 없어요. 그리고요, 선생님 우리 신당 가봤어요? 우리 신당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 부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신당이 네가 다 정리를 했다고? 라고 하면서 황당해갖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리할 신당이 있어야 정리를 하죠. 그거 쌤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다시 받아보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연락도 안 하고요. 내가 인연을 끊었죠. 나중에 들었는데 다른 제자한테 자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대요. 내가 장담한다 그랬대요. 근데 집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도망가서 일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내려가자라는 말이 들렸어요. 처음에 내 환청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버릇처럼 내가 거기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안 가요. 나는 여기서 먹고 살 거예요. 나는 일반인이에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답으로 네가 지금부터 내려가야 되는 이유를 일주일 안에 다 보여줄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 다음날부터 5만 가지 말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귀에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감으로 느꼈던 것들이 다 확신이 돼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안에 애엄마한테도 이혼하자. 그리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내가 설마 이렇게 할까라고 했는데 그게 눈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눈으로 보이니까 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시골에 집 좀 하나 월세방 하나 얻어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내려와서 복수심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시 내려와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하다가 처음 제자를 받았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제 2, 3년 된 제자들이 제자를 받고 짧게는 6개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제자를 받아요. 거기에 그게 맞다 아니다는 논할 수 없지만은 내 경험을 바탕으로 말을 하자면요.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주는 것은 신만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저런 경험을 바탕으로 신에 대해 알려주고 그 신에 대해서 루트를 가르쳐주고 하는 게 선생인데 과연 그 시간 안에 얼마나 경험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딴지 거는 건 아니에요. 무당이라면 신을 아는 것이 아니고 신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선생이라면 신을 찾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신만 가르쳐주고 나서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라예요. 내가 네 신을 찾아주었으니 그 신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찾아라요. 처음 신이라는 것을 접한 사람이 어떻게 그 신을 찾을까요? 그렇게 봤을 때 내 애동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에 목숨을 걸고 경문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당이라면은 선생이라면 경문과 기도로서 신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 신을 찾는 경험이 없으니 이렇게 하시오라고 말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선생이라면은 지금 어릴 때부터 봐온 우리 아들도 선생해도 돼요. 너가 할배 도사 이제 기도해라. 그래 찾아라. 우리 아들도 그런 건 충분히 해요. 제자들을 가르치면 제일 힘든 것은요. 나는 신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어렵냐? 제자들 중에 결과만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당으로서 굿을 잘할지 점을 잘 볼지 그것만 가르쳐 달래요. 나는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먼저 알고 먼저 가르쳐줘요. 굿이란 것도 신과의 소통이고 신과의 조합인데 그 소통을 하고 조합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굿이란 것을 하는 방법만 알고 싶어요. 과일은 어떻게 넣고 상은 어떻게 차리고 굿을 하려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사에 대한 것은 이전에 올라온 점사라는 강의로서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조상에 대한 것을 풀면서 너는 무당으로서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 너는 이런 방법으로 갈 것이다 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즉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본인도 느끼는 것이죠. 아 내가 이래서 무당이 되었구나. 구슬하고 점사를 보더라도 내가 무당이 된 이유를 알아야 되지. 내가 무당인 것을 모르는데 무당하는 짓만 하는 게 무당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 신을 받은 사람이나 신을 받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꼭 해줄 말이 있어요. 신을 받았다고 자기를 포기하고 신에게만 매달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신에게 매달려라 해요. 신이 처음부터 모든 걸 주지 않아요. 모든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아라 해요. 신이 주는 거는 언제 줄지 아무도 몰라요. 자, 신을 받고 나서 일을 하면 신이 노한다. 그딴 소리는 개소리예요. 내가 지금까지 몰라주어서 내 인생을 바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알아주었는데 또 화를 낸다? 그게 바로 신이 아니고 잡신인 거죠.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주었기에 도와줘요. 그 일로 도와준다고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릴 것은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인간기를 포기하고 인간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옆에 있는 인간들이 떠나요. 그러기에 무당이기 전에 나는 인간이에요. 점 보고 굿하는 게 무당이 아니에요. 내 조상을 알아주고 풀어주는 게 무당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손님을 보자 하거나 그렇게 내 환경이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노하우거든요. 노하우가 쌓여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당을 하면 쉽게 돈 번다?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쉽게 돈 벌려면 신고 비용을 갖고 가상화폐나 주식을 하세요. 그게 더 내가 돈 벌 확률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업이 있으면 직업을 가지고 가고 직업이 없다면 직업을 잡으면 돼요. 꼭 손님을 보고 손님을 풀어야 무당이 아니에요.
제발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 천지예요. 여러분들은 상위 1%가 아니고 하위 99%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처럼요. 인생에 미안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인생에 떳떳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에게 제일 미안하죠. 아버지로서 크게 잘해준 게 없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일하러 가면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데리고 다녔어요.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가 처음에 일을 할 때 휴게소에 들러서 겨우 이제 밥을 하나 먹고 그렇게 가는데 핫도그를 하나 사갈래요. 근데 그거를 못 사줬어요. 지금은 사준다고 안 사주는데 그때는 못 사줬어요. 핫도그 사주면 도로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 혼자 일할 때 산신제를 40만 원인가 받았어. 이유는 그렇게 받아라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당이란 사람이 신이 40만 원 받으라는데 더 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더 받고 싶어도 목구멍에서 안 나오는데 어떻게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돈으로 장값하고 기름값 넣고 밥값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 와중에 핫도그 하나 사주면은 고속도로 아니고 국도를 타고 와야 돼요. 그럼 국도를 타고 오면 기름을 더 많이 먹어요. 이 말에 바보야 왜 40만 원만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 천지일 거예요. 그 4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40만 원이고 뱉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을 배우는데 손님의 일을 통해서 일을 배우는데 돈을 많이 받는다? 그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일하는 비용이 5만 원이 오르고 10만 원이 오르고 그렇게 차츰차츰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핫도그에다 콜라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도 휴게소에 가면 핫도그를 안 먹어요. 핫도그가 보기가 싫어요.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한테 제일 고마운 게 그때 그 얘기하면은 우리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돈도 많이 못 받고 하는데 아빠가 그때 안 사준다 해도 나는 아빠한테 아빠가 밉거나 그런 게 없었어. 사주면 고맙다는 마음을 먹고 한 얘기야. 그 말을 지금도 해요. 그리고 한쪽 부모가 없이 키운 거예요. 두 번째로 미안한 건. 근데 그게 제일 미안해요. 나도 이혼한 부모 밑에서 커서 한쪽 부모 밑에 컸는데 줄 게 없어서 그걸 또 물려준 거예요. 그게 항상 미안해요. 그리고 이미 떠나갔지만은 애 엄마한테도 미안해요. 이혼한 과정이야. 서로 살다가 헤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나쁜 말도 하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못해준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무당이 되었는데 손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이런저런 핑계로 모든 것을 다 전가했고요.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힘든 거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것. 그게 제일 미안해요. 그 사람도 한 명의 여자였는데 이혼할 때 정말 미웠죠. 원망스러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미움과 원망보다는 미안함이 더 크죠. 근데 다시 합친다는 마음은 없어요. 나한테 있으면서 그만큼 고생했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나한테 받지 못한 거 받으며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고맙고 미안한 사람도 여기밖에 없어요. 자, 지금까지 제자들이나 일반 손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흔한 질문을 몇 가지를 추려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결론은요. 나는 무당이었고 지금도 무당이고 앞으로도 무당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무당들은 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언젠가 한 번은 이런 걸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그런 질문이 많아지길래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고 똑같은 시련도 있고 똑같은 아픔을 겪고 똑같은 고민을 했던 예전에 일반인이고 지금은 무당이다 이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혹시나 저와 같은 그거를 겪고 있거나 그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내 자신을 한번 좀 더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